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허물을 자복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배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일세.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심보다는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인사하기를 즐겼습니다.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재나 금식 기도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미 청망하셨던 그 시간은 신앙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른 저희들의 가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전심력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0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소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95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에 이 시간 무릎을 굽혀 경배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오랜 역사 구비구비마다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기후 환경이나 또는 정치, 경제, 모든 국가 경영 부분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후대를 염려하고 이 나라를 염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시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세임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산업에 소득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양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귀한 생명 제 곁에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또 생일 감사 헌금을 또 드립니다. 구별드려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후인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팔로 감싸주셔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농사의 소산을 공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가을에도 따뜻한 햇볕과 남극의 바람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기대로 갈릴리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굴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 해를 많이 입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러 복된 주님의 날에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름의 끝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차갑다고 끌 것입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방바닥에 누우면 추움을 느낄 겁니다.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벌써 겨울을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에 우리가 무더위를 느낄 때 가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느낌이 있었지만 가을은 왔고 또한 그 느낌처럼 가을도 가고 겨울은 곧 올 겁니다. 날씨만 겨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삶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성도들과 또 한 부류는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부류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겨울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잘 견디며 가을에 결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요, 처음이나 과정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때로는 뜨거웠다가, 때로는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다가 이러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꼭 지키고 언제나 변함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납니다. 바울 목사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이유는 무작정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 목사님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총독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것은 바울 목사님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굳이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로마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의식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타가 공인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으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울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 또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는 일, 이 일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역이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고 그 마지막은 순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에게 성도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교 가셔서 목회자가 되시면 어떨까요? 하면 다 고개를 젓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장로든 권사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했다면 그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라.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했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다면 그 목사님을 존경스러워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보람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거나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의 제목 응답받을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큼 감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한두 사람의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늘 눈물로 지내고 있으면 목사의 가슴은 늘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삶을 보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로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위대한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의 반을 이르게 됨을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 그 처형당했던 순교당했던 터에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석판 위에다가 사도 목사님의 목을 걸쳐놓고 서슬퍼른 긴 칼로 내리쳐서 바울 목사님의 목을 내리쳐서 목사님의 목이 떨어져 나갈 때 세 번 튀어 땅 위에 세 번 굴렀다고 해요. 세 번 뛴 자리마다 그 순간부터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그곳을 새 분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나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생각할 것, 사도 바울의 겨울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지금 겨울철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의 일부를 보니까 원래 갇혔던 감옥과 또 사형을 당하기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대기하고 있던 감옥이 따로 있는데요. 그 감옥을 들여다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열쇠로 채워놨는데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쪽창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햇볕이 안 들어와요. 첫째, 겨울에 돌로 지어진 감옥 속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만큼 추운 곳이에요. 그곳에 갇혀서 이제 바울 목사님은 인생의 겨울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같이 받들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 급히 말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중해 연안들은 육로로 가는 길보다는요 바닷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험산한 산들이 있고요. 그래서 육지로 가기에는 산을 넘어야 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닿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이 얼어요. 얼어붙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서 바닷물이 얼어붙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이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몰라요. 보세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 쪽창이 하나 있는데 죄인들을 참수시키는 그 처용터가 바로 한 100m 전방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매일 아침 사형식을 하는 그 현장을 그 쪽창을 통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어서 와라. 내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가정을 갖지 않았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평생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을 전한 일에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 한가운데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아래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임을 그 무덤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딸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보다도 더 말씀에 신실하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성실한 그런 믿음의 아들, 딸이 있는 그 가정을 보면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 딸이 있기 이전에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개를 이어서 믿음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을 둘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스승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 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왔고 인생의 열매들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꽃피는 때처럼 희망의 부푼 때가 있는가 하며 청년 시절이 있는가 하며 여름과 같이 더위와 싸우며 성장해야 하는 청장년의 시절도 있습니다.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는 가을처럼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리는 인생의 가을도 있습니다. 가을철에 알곡을 거두어 드리니까 풍성함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고생을 한 이후에야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을은 냉철합니다. 봄에 심은 만큼만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을 심은 만큼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가을은 심판처럼 냉엄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 나를 표현한 이 말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힌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처럼 활동이 동결되고 추운 겨울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믿음으로 잘 지나온 성도에게는요, 인생이 겨울에 왔을 때,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때는 주님 따뜻한 품에 영원토록 안식하도록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서 맞이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겨울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했던 그 삶도 마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감옥에서의 겨울은 심리적으로 더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육체 추위를 감해보려고 13절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부탁을 하죠. 지중해 나라들의 집들은 대부분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들도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돌로 진 건축물들입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몸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노라면 참 처량해집니다.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을 스승님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이들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 목사님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4장 4절에서는 이름만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고 대만은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대만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보면서 바울 목사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그때는 바울 목사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많았던 바울 목사님이 힘없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복음 전도자가 아무리 때로는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고 그래도 인생은 보잘 것이 없구나 하고 전도자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마음에 식어진 분들이 있죠.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내게 인생의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아래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위기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힘을 내고 믿음에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제가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보는데요.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는 그냥 후다닥 11초대에 뛰고 나면 끝이 나니까 괜찮은데요. 400m부터는요, 한 사람이 400m를 달려야 되는데요. 100m 정도는요, 숨 안 차게 달려요. 육상 선수들이. 근데 200m쯤 달리면요, 이제 힘이 딸리고 근육이 땡기고 숨이 차고 막 그래요. 이제 나머지 200m는요, 그 인내심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300m쯤 되어가면 숨이 아마 그 턱까지 차는지 얼굴의 표정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도 느려져요. 육상 선수라고 해도 이 몸을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조금씩 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마지막 꼬림 지점까지 달려간 다음에 쓰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청년의 시절에는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래, 이런 꿈을 가져요.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가져요. 그러나 40대 50대가 되어지면 내 인생은 잘 안 되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다른 일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요, 낙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달리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도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첫 번째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득불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요.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에 가야 돼요. 자식도 품 안에서 늘 같이 살고 싶은데 군대 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떨어져야 돼요. 또 사별은 원하지 않지만 죽음이 오게 되면 어찌할 도리 없이 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보내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게 곁에 두고 아껴두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참 좋고 행복한데 시집 보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귀한 딸도 다른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야 돼요. 이렇게 결국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지금 부부가 남아있는 가정도 그래요. 부부만 남은 그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같이 100년 해로가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의연하면 더 아름다운 믿음을 남길 수 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등한시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몇 년 전까지 마음을 좀 다잡고요, 결단을 하고 생활 이것만 바꾸면 돼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되면 육체 노동을 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동네 마실 가고 친구들 만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다 숟가락 하나만 얹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 이상씩 만난 사람에게 한 번 정도. 여러 번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두 마디. 이 말을 평소에 하시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늘 고백했고 하나님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늘 고백해 이 두 마디의 말만 하셨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누가는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의사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붙여주셔서 평생 동안 같이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질병을 관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옆에서 돌보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떠나고 누가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랬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은 변화를 말한 게 아니라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부탁하고 있죠. 마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에 도중에 돌아가 버려서 전도여행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 2차 전도여행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나바하고 다툼으로 갈리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마가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옛날에는요 바울 목사님이 사셨던 시절에는요 성경책을 개인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피도 크고 무겁습니다. 회당에 비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 귀한 성경책을 구하게 된 거죠. 근데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맡겨놨던 것을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겠다고 하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말하기로 하면 할 말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넘었거든 가급적 시비를 걸지 마세요. 60을 넘었거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70이 넘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문제를 정리하고 화목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은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있기까지 내가 허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이것이 인생의 교훈을 앞에 두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고 해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춥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 같으나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성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연애 때와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간 것처럼 이 가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사랑과 화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 섭섭하게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반대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봐야 합니다. 떠난 사람이라도 허물을 돌리지 말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에 믿음의 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있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예배 후에 전개당에 모입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모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에 운주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못하죠. 그리고 오후 예배는 교육 목사님이 인도합니다. 다음 주는 은퇴 직분자 주간인데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 이신데 사회가 부담스러우시면 사회는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자하고 특송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아동 중고등부 교사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완주 시찰의 정기총회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봉사로 인하여 잘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 받을 그런 어린이가 있는 거죠. 어린이 세례 7세까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세례되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란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서울의 그 다일 공동체 사랑의 바퍼라고 하는 데를 가실 겁니다. 이곳이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아서 벌금도 물리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그 철거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서명지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